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11월 20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기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309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목마른 내 영혼 주가 이미 허락한 그 귀한 영생수 주용할 만합니다. 그 약속 따라서 힘써 간구하오니 오 주여 내게도 어서 들어주소서. 예수의 사랑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주 내게 약속한 큰 비 내려주시며 은혜의 저구름 건너편에 떠올라 그 귀한 징조가 내게 밝히 보이니 나 힘을 다하여 주께 간구합니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은혜의 소낙비 지금 흡족히 내려 구원의 큰 강물 흘러차고 넘쳐서 내 추한 모든 죄 모두 씻어버리니 나 지금 은혜를 충만하게 받았네.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그 차고 넘치는 주의 은혜의 물결 힘차게 밀려와 내게 만족합니다. 오 할렐루야로 주를 찬송하오니 내 맘의 기쁨이 항상 충만함이라. 예수의 사랑 바다 물결같이 내게 임하니 영광의 물결에 온전히 쌓여서 내 영혼의 기쁨 한량없도다. 오늘 우리 공동체의 말씀 묵상 본문은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 말씀입니다. 그중 함께 나눈 말씀은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이며 1절에서 7절까지만 봉독하고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또 7 대접을 가진 7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 머리와 10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음이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오늘은 우리 코노스톤 형제 자매님들과 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17장과 18장 말씀은 요한이 본 세 번째 환상입니다. 첫 번째는 7교회에 대한 환상이고 두 번째는 하늘의 예배와 7인, 7나팔, 7대접에 대한 환상이며 세 번째 환상은 큰 성 바벨론이 무너지는 심판을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17장과 18장은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는 내용입니다. 이것은 7대전 심판의 마지막 7번째 심판 때에 이루어진다고 합니다. 즉 7년 대환란 때의 7대전 심판의 마지막 7번째 심판으로 아마겟돈 전쟁이 있기 전에 하나님께서 마지막으로 쏟는 재앙이 있는데 그것을 대접재앙이라고 합니다. 이 대접재앙은 정말 엄청나게 무서운 것입니다. 이 대접대항 때는 모든 세상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렇게 17장에서는 두 등장인물이 있습니다. 하나는 음녀이고 하나는 짐승입니다. 바벨론은 하나님을 대적하여 하나님을 떠난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것을 말합니다. 용이 짐승에게 권력을 줬는데 이 짐승을 섬기고 짐승이 주는 표를 받으십시오라고 합니다. 그것은 득불 달린 어린 양이 종교적 지도자이며 이 지도자를 17장에서는 음녀라고 이야기합니다. 용에게 힘을 받은 종교 지도자에게 지금 말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종교 지도자가 어떤 존재이고 최후가 어떻게 될 것인지를 1절에서부터 보겠습니다. 1절에 또 7대접을 가진 7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물 위에 앉은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라고 합니다. 여기에 물 위에 앉은 큰 음녀는 종교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큰 음녀라고 하기에 큰 종교 집단을 이야기할 것입니다. 이 큰 종교 집단이 어떤 힘을 가졌냐면 2절에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라고 합니다. 세상의 지도자들은 이 종교와 서로 짝이 잘 맞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 땅에서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고 이것은 세상의 많은 사람들이 이 큰 종교 집단을 인정한다고 합니다. 세상의 수많은 대통령들이 종교 집단의 수장이 되는 사람과 관계를 갖고 땅에 사는 많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집단에게 머리를 숙이고 인류를 구원할 사람이라고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3절에는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리니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으며 라고 합니다. 이것은 이 종교 집단의 수장이 붉은빛 짐승을 탔는데 여기에서 짐승은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붉은빛이라는 것은 힘을 가진 적 그리스도를 이야기합니다. 세상을 정치적으로 다스리는 그 적 그리스도를 타고 다닌다는 것은 자기가 더 높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짐승의 몸에는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들이 있다라고 말합니다. 다시 말하면 이 짐승은 세상의 대통령들을 큰 나라 7, 작은 나라 3 이런 나라들과 더불어 연합이 되어서는 세상의 평화, 세상의 안정, 세상의 경제를 손에 다 쥐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적그리스도 짐승보다 더 위에 있는 것은 음녀, 즉 종교 집단 수장입니다. 4절에서는 그 여자는 자줏빛과 붉은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정치적인 힘이 있다는 것을 말합니다. 자줏빛은 왕들이 입는 것입니다. 붉은빛은 최고의 높은 사람들만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 입는 그러한 옷을 입고 자줏빛 즉 힘과 권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다음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는 돈이 어마어마하게 많고 사치스러우며 세상에 속한 것으로 화려함이 가득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손에는 금잔을 가졌는데
가정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즉 하나님이 보시기에 악한 것으로 가득했습니다. 그것은 수많은 종교들을 자기 손에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 5절에는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라고 하십니다.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어 있는데 비밀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사람들이 이 종교 지도자가 나쁜 사람인지 모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두 뿔 가진 어린 양이기에 인자하고 착하고 얼굴에 미소가 띄고 있으므로 사람들은 저 사람은 좋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한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 속에 용, 즉 사탄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르기에 그러므로 비밀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상에 큰 권력과 돈을 가지고 있기에 바벨론이라고도 말하는 것입니다. 땅의 음녀들이 이것은 종교들과 땅에 가증한 것들의 어미, 이것이 바로 음녀라는 것입니다. 그러자 6절 말씀에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이것은 놀랍고 놀랍게 여겼다라고 합니다. 그 이유가 이 여자는 종교의 수장으로 성경을 근거로 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내가 믿는 것은 하나님이고 십자가에 죽은 예수다. 그런데 하나님과 예수 말고 다른 것을 믿어도 된다라고 것을 말합니다. 이것을 요한이 보고는 놀란 것입니다. 저 사람이 세계 종교의 지도자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성경을 붙들고 설교도 하는데 자기는 설교를 할지언정 모든 사람에게 구원은 세상에 다 있다는 등의 종교 통합을 말을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는 요한이 엄청나게 놀라고 맙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이야기를 하고 교회에서 예수 말고 다른 데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를 한다는 것입니다. 7절에는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 탄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라고 합니다. 여자 즉 종교적인 지도자를 이야기합니다. 7머리와 10뿔 가진 짐승 이것은 세상의 적그리스도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적그리스도는 8절에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점차 무정액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지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라고 합니다. 내가 본 짐승이 적그리스도입니다. 열 나라를 자기 손에 쥐고 세상을 다스리는 이 적그리스도가 전에는 있었으나 지금은 없고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서 멸망으로 들어갈 아주 나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9절에는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을 7산이요 여기에 7머리는 여자가 앉을 7산 여자 즉 종교 지도자가 권력을 가지고 다스리는 나라들이라는 것입니다. 11절에는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번째 왕이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이것은 8번째 왕이 나타난다는 것을 말합니다. 종교 지도자에게 힘을 받아서 기적을 일으키고 권력을 가져서 세상을 다스릴 적그리스도가 8번째 왕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결국은 멸망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13절에서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라고 하십니다. 세상의 모든 사람들이 나라가 한 뜻을 가지고 자기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줍니다. 그렇기에 얼마나 대단한 힘을 가진 적그리스도냐는 것입니다. 14절에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라고 합니다. 적그리스도가 지금 세상 사람들에게 평화와 안전도 지켜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적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적이 없는데 군대를 왜 만들었냐면 적그리스도는 만유의 주 되시는 어린 양과 싸우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탄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온다는 것을 안다는 것을 말합니다. 적그리스도는 종교 지도자 두 뿔 달린 어린 양에게 힘을 얻었습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고 보니 종교 지도자가 적그리스도보다 힘이 높아 보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자기를 도왔던 종교 지도자를 죽여버립니다. 그 말이 16절에 보면 내가 본 바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라고 합니다. 종교 지도자와 정치적인 지도자가 손을 잡고 살다가 나중에 정치 지도자가 종교 지도자를 벌거벗기고 미워하고 망하게 하여 죽인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심판하실 때 성경에 하나님의 백성을 사용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수르를 심판하실 때 바벨론을 들어 사용하시고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아수르를 들어 사용하셨습니다. 항상 하나님은 이렇게 악을 들어 악을 심판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기에 종교 지도자는 18절에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라고 합니다. 이것은 온 세상의 마음을 다 빼앗은 사람입니다. 그래서 종교 지도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땅을 다스린 큰 성이 망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망하냐면 16절 말씀처럼 세상의 미움을 받고 벌거벗음을 당하고 불로 사라지기도 한다고 합니다. 오늘 이렇게 17절 말씀을 통해 음녀가 받을 심판에 대해 말씀을 나누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을 받을 것이고 멸망을 받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말씀을 배우고 읽으면서 앞으로 미래에 하나님이 하실 일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세상이 앞으로 어떻게 어려워진다 하더라도 지금도 성경 공부를 통해 배운 말씀을 가지고 깨닫고 있지만 앞으로도 이 말씀이었구나, 이 뜻이었구나 라는 것을 깨닫고 분별해 갈 것을 압니다. 그러므로 감사하면서 평강을 누르며 우리 예수님이 공중으로 오셔서 데려가실 것이기에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기다릴 수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유는 하나님의 백성인 우리 코너스톤 형제 자매님과 저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들에게 주신 계시인 성경을 알기에 그리스도 안에서 큰 은총을 입은 사람이라는 사실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이 하루도 미래의 일을 아는 크게 은총을 입은 사람답게 평강을 누리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이 보시기에 아름다운 복된 한날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찬송가 563장을 찬송하시겠습니다. 예수 사랑하심을 성경에서 배워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새날을 허락하여 주시고 예배로 하루를 시작해 하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7장 말씀을 통해 음녀가 어떻게 하나님을 대적하고 또 어떻게 그들이 심판받는지에 대해 말씀을 통해 보았습니다. 결국 하나님을 대적했던 모든 것들이 심판받고 멸망받게 될 것을 아는 우리는 마지막 심판 바벨론이 무너질 때 주님과 함께 기뻐하는 하늘에 속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는 애를 늘 감사하게 하옵소서. 그리하여 마지막 때에 성경을 배우고 진리의 말씀을 통해 깨었으므로 영적 분별력과 지혜가 있게 하시고 우리 주님이 공중으로 다시 오실 때까지 한결같은 모습으로 이 땅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들로 천년왕국에 이어 새하늘과 새 땅에 사는 영생을 사모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게 하옵소서. 지난 주일 계시를 받은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듣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다니엘은 하나님이 하신 일, 온 인류의 역사를 계시받고 자신의 민족이 유대 나라에 임할 마지막 계시를 받은 사람임을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도 성경을 통해 잊어먹지 않는 계시, 즉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계시를 받은 사람으로 다니엘보다 더 큰 은총을 받은 사람임을 알고 감사와 감동과 기쁨이 늘 충만하게 하옵소서. 또한 그리스도인으로 미래가 어떻게 될지, 앞으로 하나님이 하실 일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통해 사도들을 통해 알게 된 말씀을 항상 기억하며 의연하게 기다리며 감사하고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 맡겨진 일을 성실히 잘 감당하는 모습이 우리 코너스톤 성도님들의 삶에 있게 하옵소서. 오늘도 받은 은혜를 감사하며 영과 혼과 육이 강건한 하루가 되기를 기도하며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여 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합심으로 기도할 제목을 나눕니다. 나의 가족, 사랑하는 부모님, 배우자, 자녀의 구원과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위해 자신의 믿음과 성령 충만함과 능력 있는 삶, 경건한 삶을 살도록, 그리고 지난 주일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며 교회를 이끌어 가시는 사랑하는 담임 목사님과 사역자들을 위해 소그룹 원들을 위하여 매주 화요일마다 있는 요한계시록 성경 공부와 매주 목요일마다 진행하는 목회자 세미나 가운데 악한 마귀 틈타지 않게 하시고 말씀을 배우며 깨닫는 기쁨이 충만한 시간이 되도록, 그리고 각자 가지고 계신 기도의 제목을 놓고 기도하시기를 바라며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십시오.